옆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잡으셨어요.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6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의 끝자락에 우리 예수님은 매우 힘있게 준비하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초막절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는 이른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시기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9월에서 10월경쯤입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메마른 대지가 촉촉히 적셔져서 파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함께 모인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른비와 같은 촉촉한 하나님의 단비와 같은 은혜를 그 초막절 마지막 날까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식을 치르면서 간곡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사람의 마음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굳어지다 못해 이제 지쳐서 그 마음이 상하고 낭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여러분, 나름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삶의 모습에서도 살아가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감동이 없이 되고 어떠한 임재도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지금은 아니시죠? 결국 그 모든 노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의가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변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갖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서 찾게 되는 전문 용어로 남 탓을 합니다. 바로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짠하고 등장한 거죠. 초막절 끝자락. 그리고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후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자신에게로 오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믿으면 내면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성령이 간과 같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하루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 죽이기 위해 가늠한 여인을 계획적으로 끌고 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지혜로운 방법으로 함께 모인 모든 자들을 내쫓고 홀로 남겨진 가늠한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여인의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선포를 해주신 이유와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6개월 후에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대신해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 모진 고통과 아픔과 헌신을 근거로 죄사함을 선포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순간적으로 예수를 구주와 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단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의 생명과 맞바꿔 주신 일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가늠한 여인에게 선포해 주시고 지난주에 중요한 세 번째 말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디어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뭐가 느껴지고 보이냐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보입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죠.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의 유혹의 가라지를 뿌려서 견고한 죄를 만들고 결국에는 지옥 불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게 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죠? 나는 어떤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그럼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되고 있는 명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런 빛에는 특성이 있죠. 조금만 빛이 있어도 그 빛이 아무리 작아도 그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어떤 뜻입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런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세상이 발버둥을 쳐도,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발버둥을 쳐도 결단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두 가지를 말했죠?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인생길에서 그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다. 아마 이 자리에 자신의 진로와 장래 이 문제를 두고, 때로는 직장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방황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실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언젠간 다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확신하는 건 저희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맞다고 봐요. 여러분 맞으시죠? 네. 이것만 해도 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사망의 정서가 가득하다는 거죠. 왜죠? 구원받아도 내 삶에 여전히 죄된 습관과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단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은 특별히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그 죄로 인한 사망의 정서를 끊임없이 뿌립니다. 좌절케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낭만케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러나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담대하게 만들고, 자신있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담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님께로부터. 근데 이 두 가지가 싸우는데, 중요한 건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사망의 요소보다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생명의 빛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풍성한 빛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요한 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도 돼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따라가는 것은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는 건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똑바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나를 믿어라와 나를 따라오라와 조금 달라요. 긴장감이 달라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어떤 게 더 좀 크다고 생각합니까? 믿어라, 따라와라. 따라와라.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그분께 한번 걸어보겠다는 순간적인 결단. 내가 이제 선을 걷지 않고 주님 편에 한번 확실히 서보겠다는 의지의 표현. 그런데 따라간다는 건 달라요. 따른다는 것은 믿는 것을 시작으로 한 삶의 순종. 다시 한번요. 믿는 것을 시작으로 한 삶의 결단과 변화. 한마디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을 철저히 예수님의 뜻에 맞춰보겠다는 순종의 모습이 따라가요.
그럼 이게 쉬울까요? 어렵죠. 저는 모르겠어요. 믿음은 우리가 다 통과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후자의 문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해요. 아마 한 주간도 많이 고민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내 겉사람을 아주 의미 있고 멋지게 꾸미거나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올 때 깨끗이 씻고 오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란 deny himself, 겉사람을 부정하고 내 속사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속사람을 드러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드러나 보면 저부터 여기 못 써. 저 속사람을 보고 충격받으실 겁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제 겉사람이 아주 멀쩡해 보이는 거죠.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편에서는 속사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안에 문드러지고 무너진 내면에 너무나 많은 죄된 영향력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음란하고 내가 너무 게으르고 내가 너무 나태하고 돈을 좋아하고 너무 갈등하고 타협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내 내면의 자기 부인거리인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문드러진 문제 속에 가장 심각한 문제. 예를 들어 어떤 분들에게는 남편, 어떤 분들에게는 아내가,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이,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가. 교회 잘못하면 어떤 맨날 교회 탓이래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동료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가. 그 문제만 터져버리면 무조건 넘어지는 것.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우리는 자기 십자가라고 하죠. 근데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다 가지고 날 따라오래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겉모습이 현혹되잖아요. 이미 다 알아요. 이미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품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제자 얘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왜 자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죠?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못 믿기 때문이죠. 내가 너무 상처나고 난 배반했고 난 타협했고 나는 또 배반하고 타협할 거를 알기 때문에 떠나는 건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다 알아요. 그러니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냥 믿고 쫓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전보다 지금이 더 어둠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지금이 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확실합니까? 저는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만 제대로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과 같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 찬양을 참 많이 고백했었죠.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광명한 그리 마음의 바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같이 해봅시다. 하늘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대신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우리 이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사랑하는 가족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세 가지 사건 이후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어쩌면 8장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일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하시면 제자와 시스템 새가족반, 기초양육반, 복음기업을 쭉쭉쭉 이제 나가는데 사실 그 모든 양육과 훈련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오늘 봅니다. 또 하나, 제자들 교회가 3년 전에 시작될 때 제자들 교회의 모든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세 가지 제자의 질표를 말합니다. 몇 가지요? 몇 가지요?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저는 교회가 시작될 때 목표한 바가 한 가지 분명히 있었어요. 이것만큼은 제가 참 준비가 되지 않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꼭 부탁했어요. 정은아, 땅에 교회가 너무 많은데 만약 제자들 교회가 시작된다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제자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온 교회 머리 대신 이 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동일하다고 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 어떤 일에 보여주셨습니까? 한 사람을 예수의 꼭 닮은 제자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부르시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자기가 이 땅에 없을 때 자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일한 자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보자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신약의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수없이 이 징표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징표가 예수님이 이 같은 배경 하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말씀을 쭉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뼈가 있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 안에 가시가 있네. 99%는 간절한 살아인 것 같은데 1%는 섭섭함이네. 1%가 1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 그래요. 참 제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심각했어요. 그 제가 야, 우리 예수님은 진짜 담대하다를 뛰어넘어서 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8장 3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세 가지 사역을 끝내니 그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유대인들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믿은 거예요. 안 믿었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 한 장 넘기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를 결의했다. 이 말이 뭡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메시아라,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그 유대 민족 사회에서 쫓겨나요. 오늘날로 따지면 더 이상 장사도 할 수 없고 직장도 다닐 수 없어요. 학교도 못 다닙니다. 그 가정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온통 가정이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오하고 여기 계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박수 맞을 만한 일입니까?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37절 이후의 8장의 결론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결단에 속지 않으시네요. 대단해. 지금 그들이 페이크라는 거 알아요. 눈속이라는 거. 지금 결단하는 거 울면서 하만 나의 메시아로 따라올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중심은 거짓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아주 무늬만 남아있는 믿음인 거죠. 저는 혹여나 말이죠. 혹여나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예수님이 그런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혹여나 이 자리에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무늬만 남아있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참된 믿음으로 갈아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유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과 문화의 전통을 사로잡았다. 너무 자부심을 갖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44절. 너희 아비는 거짓 아비인 사단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다고 쳐봐요. 당신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디 사단의 자식들이 여기 왔냐. 여러분, 이래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은 맞아요. 왜냐? 그들의 삶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결단해도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너무 잘 알아요. 이런 거죠. 자세히 내가 너희들 보니까 스스로 뭐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맨날 죄된 삶을 선택하잖아. 그리고 죄의 종이 되잖아. 그리고 스스로 막다른 골목으로, 원문에 의하면 막다른 골목으로 그냥 가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 너희가 사단의 자식이잖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놀리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들이 흔들림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는 야, 그리고 결국 내 말도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내 말이 내가 아무리 외쳐도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에 자리할 자리가 없네. 어떤 뜻입니까? 그 자리에서는 안 해요. 목숨을 걸겠다고요.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고 하는데 문을 열고 삶이 한 장으로 나가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죠.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게으르고 나태한 대로, 물질도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시간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사람 뜻대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자신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쫓아오는 자들이 가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군인데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무늬만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8장 말미를 보면은 그들이 결국 스데반을 돌에 쳐서 죽였던 것처럼 나중에 있던 일이지만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래요. 누가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했던 그 자들이 예수님이 책망 어린 말씀 앞에 결국 반응이 뭐예요? 이놈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저희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돌을 들어 저를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과 나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따라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남겨질 자리를 좀 주십시오. 좀 남겨주십시오. 일주일을 버틸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제자도는 그냥 제자도가 아니라 거짓된 믿음을 탈피해서 참된 믿음,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서 더 이상 세상에 미치신 주님과 동행하며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봅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만 있지 않습니다. 그 무리 속에 12제자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은 여러분이 추론하다시피 주님 말씀, 예수님 말씀.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어서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 말씀이냐고. 그럼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잘 보세요.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3년 반을 살았겠지만 한 번도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자기 뜻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구 명령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만 하셨고 오늘의 말씀도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약간 주옥 같은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퍽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상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가. 물론 너무 많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할렐루야. 저희가 구원받은 건 뭐 때문에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분해야 되잖아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9절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죄 안 지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뭐 하면요? 죄 안 지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또 말합니다. 죄를 안 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갓난아기는 신생아입니다. 신생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머니 젖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젖을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신생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정말 못 살듯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사모하면 영적인 삶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말씀을 사모하면.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려면, 제자가 되려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여러분, 제자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까?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자리에 어떤 중요한 삶의 기로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장래와 직장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잠언 기자가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 안 나와요.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곧 뭐냐? 삶의 길이 막히고 고민이 되고 장애물이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 주님의 음성과 말씀으로부터 내 인생을 집중하고 신뢰하면 내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 결론을 그래요. 말씀 없이는 못 살아. 말씀 없이는 난 못 살아. 이런 찬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해본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 없이 너무 잘 살아. 말씀 없이 너무 명백해. 너무 잘
이런 말씀 없이 못 살아요? 아니잖아요. 너무 잘 살잖아요. 소고기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TV도 보고 핸드폰은 더 많이 보고 말씀 없이는 난 잘 살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심각하게 망가져가는 것이에요. 제가 이 인생이 어디까지 버틸까 주님만 아시겠죠. 물론 주님만 아시겠죠. 전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간곡한 마음으로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해라. 말씀 안에 거해라. 여러분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의미를 명확히 설명드리기 위해 몇 가지 영어 성경을 대조해 봐요. 근데 가장 원문에 가까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 거한다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abide, 함께 머물다. NIV 버전에는 continue, 지속하다. KJV 버전에는 hold to, 어떤 의미냐면 말씀에 사로잡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지속히 함께하고 그 말씀 안에 함께 머무는 노력이 없이는 제자가 되지 않아요. 내 삶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 오늘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돼요? 참 제자가 된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는 내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고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고 도와주고 이런 역사가 언제 가능해요? 내 말씀 안에 함께 동행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내 말이 함께 거할 때 진리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 안다라는 건 유명한 단어 기노스코. 부부간이 아니에요. 아까 집사님이 기노스코도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또 집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 다음 학기까지인가요? 이런 게 하나님의 사인이지 않겠습니까? 기노스코란 부부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인데 그냥 생긴 성경은 빨간색 파란 글자 아니 까만 글자가 전부인데 이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 인생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해.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set you free. 내가 이전에 이 가로막혔던 이 죄의 견고한 쓴뿌리와 견고한 진로부터 이 얼감했던 내 삶의 모든 억압됐던 삶의 영역으로부터 그 말씀이 부딪힐 때 자유하게 돼. 외로움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영적인 성장, 영혼의 자유로움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온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온다는 거예요. 자, 거한다.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제가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거하는 게 좀처럼 잘해야 돼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겠지. 예배를 오늘 훈련을 드리고 왔으니까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안 돼요. 때로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말씀에 사로잡히려고 몸부림 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저희가 훈련하는데 왜 그렇게 큐티가 안 될까요? 제가 큐티가요, 뭐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가 큐티하면서 부흥했기 때문에 라브에서 큐티를 강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큐티를 안 하면 성경을 원치터널하고 펴지 않으면 혹시 개혁 한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이전 쉬운 성경 개혁 개정 맞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왜 큐티가 안 될까? 왜 24시간 중에 단 5분이 안 될까요? 30분 1시간? 아니요. 왜 단 10분이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0초. 이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영적 문제. 원래 우리는 안 돼요. 왜냐? 제가 거하면이라는
헬라어 원래 그 의미의 단어를 통해 알아냈어요. 이유를 거한다라는 뜻이요. 헬라어로 메인네트입니다. 네, 함께하다라는 뜻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참고, 견디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따라오려면 참고 견뎌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살아내려면 반드시 인생 가운데 결코 저절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구나. 제가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성도분들의 삶에 무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물론 기도 있죠. 여기까지.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성장, 제자됨, 내 안에 상처로부터 자유해지는, 결박으로부터 자유해진 이 사건은요,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타인이 절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아이고 더 안 됩니다. 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한 학생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수능에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공부에 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과외 선생님 만나는 거 좋아요. 근데 그럼 그 선생님이요, 대신 그 친구에서 시험 봐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학생이 공부해야 돼요. 아무리 시험과 가치가 많아도 자신의 인내와 능력을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시험대 앞에서 담대히 배운 걸 가지고 풀어내야 돼요. 신문대로 거두는 거죠. 열심히 한 만큼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진득히 앉아있는 만큼 결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세상의 원리도 no pain, no gain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유해지기 위해 말씀을 한번 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 외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자들교를 떠나면 다른 곳에 가면 아니요. 해보셨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해보셨잖아요, 많이.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기의 끊임없는 대가지불의 노력이 없이는 성장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오늘 유대인들처럼 그대로 차차 타협하고 죄의 종이 되고 돌을 들어 예수를 쳐 죽이고 교회 떠나고, 그렇게 평생 갈등하다가 구원을 받겠지만 천국에 가시겠죠.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십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사람이요, 기다가 때가 되면 이제 걸어요. 걷다가 뭐 해야 돼요? 걷던 분들 뛰어야 되고 뛰던 분들은 날아다녀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스스로.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 안에 이 문제만큼은 해결 못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산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아픔도, 과거의 어떤 삶의 경험들도 말씀 안에 거하는 노력이 뒤따라오면 회복됩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자인 명예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주 날카로운 메스와 같다.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육체와 영혼을 다 곳곳이 만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사랑하고 기대하는 제자들 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핑계를 댈 곳이 없습니다. 왜요? 더 이상 핑계 댔다가는 죽어요.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활짝이 열려야 되잖아요. 답답한 마음이 풀어져야 되잖아요. 늘 답답할 수만은 없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말씀을 펴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말씀을 펴서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늘 계명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그 계명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노력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구원할 것입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말 아래 거하라.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진심을 다해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삶의 염려와 아픔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승리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자유와 인도하심이 있다.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모든 걸 걸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모아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도 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무개야 제발 좀 내 말씀을 묵상해줘. 제발 내가 부탁할게. 제발 내가 부탁할 테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라도 네 길이 제대로 인도받기 위해서라도 내 말씀을 한번 열어줘.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부탁할 말이니까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붙들면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닙니까? 맡겨줘도 한참 맡겨줬어. 혹여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멀리했지만 내가 세상의 즐거움과 안위는 다 누렸지만 그래도 말씀을 멀리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분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모으시는 분들 채로 내리시는 분들 채로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을 드네 내
인하여 경배하리. 우리 삶을 인도하소서. 말씀하시니 인도하소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없었던 무늬만 형식만 남은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날마다 죄와 타협하고 죄의 종이 되고 막다른 고난에 갇혀 수많은 사람들을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함들, 주여, 유대인들의 남아있던 그 모든 종교적인 형식과 아픔들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 모두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분명히 하신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나는 회복의 길이 없는 이 말씀 앞에 너희가 내 말씀 아래 거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 어떤 하나님 아픔에 있던 영혼들도 주님 말씀에 거한다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말씀을 다시 한번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계명을 발견하고 지켜간다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그 모든 가족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막혔던 모든 문이 활짝 열려지는 표적이 이번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신 성령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